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2월 7일 사무엘하 7장을 읽는다는데 7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은 귀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옮긴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모습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서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회막에 그러니까 천막에서 있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평안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2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향목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궤는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나단에게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살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를 내가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짓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물을 수 있으나 나단 선지자에게 물으면서 이것이 바른 생각인가, 바른 뜻인가 확인하고자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그걸 품은 것, 좋은 마음이니까 그것을 행하소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짓고 싶은 마음, 여호와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마음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짓는 것, 그거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라.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 밤중에 다윗에게 다윗에게 할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는 것 그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살 곳을 너가 사람이 건축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그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 집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면서 어느 지파 하나에게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마련하여라.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그 집을 건축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짓도록 한 것이지 새로운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금으로 둘러싼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말하면서 1차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은 아주 귀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 그 살집, 여호와께서 살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8절 이하 17절까지 쭉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목자에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자기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있을지라도 너가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10절 이하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살 곳 그곳을 딱 정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또 적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아서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온전히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이 아주 중요한데 그 세 번째 약속이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 11절 하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세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고 싶었는데 그것은 거절하시고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 한번 내가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 그렇지 않고 거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을 때 수완이 차서 네가 늙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죽을 때 수완이 차서 죽게 되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에서 날 그 씨,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인가?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더욱더 생각해 읽어보시면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지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연한이 차서 수한이 차서 죽게 될지라도 내 씨가 나와서 너의 자손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도 짓고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그에게서 왕위를 뺏기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인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아주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약속이 단순히
다윗이 죽고 나면, 늙어 죽고 나면 그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당장에만 보면 그런 약속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영원히 살았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지속돼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약속을 못 지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그 약속을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참된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그 약속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관계가 어떻게 얼마나 가까운지를 표현해주고 예언해주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요 또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의 다윗의 언약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몇 구절 살펴보면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들은 나단 선지자로 들은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언약의 내용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케 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셔서 이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크게 깨닫는 내용이 22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2절 이하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의 어떤 은혜를 신의 어떤 능력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내시다. 지금까지 이르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신도 이러한 신이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으니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없어서, 주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통치와 그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종의 집이 복받게 없어서 우리 집 복받게 해 주십시오소서, 이 정도로 굳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에 따른 감격에 따라서 다윗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은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 했을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품었던 마음, 내가 이 자리에 왕위로 올랐으니 이제 더 이상 가질 것 없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나라가 또 계시는 것이 더욱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한 그 예언의 내용들은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영원히 견고케 하실 그 참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게 되돌아보며 참으로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평안과 유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며 더욱더 마음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